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먼저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솔로몬의 번영과 평화를 묘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인구는 많아졌고 영토도 확장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정복한 모압과 소바, 아람과 에돔 등의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도 누렸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방면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아비 다윗 왕이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몇십 대를 거쳐서 몇천 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로 오래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의 양식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1고르가 약 226.8리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양은 왕실과 신하들이 먹어도 풍족하게 남아 버릴 만큼의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낭비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찐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찐 크리스찬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24절로 28절은 솔로몬의 평화 정책과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의 기록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병거와 마병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26절과 28절은 그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지만 사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은금과 아내와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말이나 전차를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물론 왕실의 안정과 국방을 위해 정당한 조치였을지 모릅니다. 땅이 너무 넓어져서 말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을 포기해야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 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마음은 그 말 때문에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많이 둔 솔로몬의 신앙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지만 그의 통치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 그가 국방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여도 하나님 말씀에는 위배되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토록 선정 건축에는 열심이었는데 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에는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요? 예배에서는 목숨을 걸었지만 성전 건축에는 목숨을 걸었지만 왜 삶의 예배에는 실패했던 것일까요? 솔로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보이는 자기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어제 본문처럼 유다 지파에게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기 지파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당신의 정치적 기반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룬 것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죽고 난 후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백성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과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룹니다. 넘치는 간삭거리에 쌓여 평안에 매여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놓쳐버렸을지 모릅니다. 승리와 안정과 평안과 칭찬과 인정에 취해 그는 어느새 예배와 감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배당에서는 예배하지만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나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개는 숙이지 않지만 마음을 사려고 필요 이상의 말과 행동을 하며 마음의 고개를 숙이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예배하지만 여전히 능력의 상징인 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29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 얻게 된 명성이나 시와 잠언 등의 저작 활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3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지혜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와 성공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 당장은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지만 꽃이 그 뿌리가 꺾일 때에 곧 시드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면 결국은 시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할 때든지 쇠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감사하는 겸손을 허락해달라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는 언제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3년을 시작했든지 2023년의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쌓여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